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유명한 말이죠. 만약에 그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저걸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건 이제 배우면 상대는 스승이 되는 거죠. 또 좋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동행 중에는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논어에 나온 말인데요, 이게 함께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스승이 된다. 이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보이지요. 저분은 저게 참 훌륭하구나. 저분은 저게 조금 그렇구나. 좋은 점, 그렇지 않는 점. 그걸 우리가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과 그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어떤 결심으로 출발하면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보면 다 우리는 서로 스승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좀 색다른 인사를 합시다. 스승님 오셨습니까? 스승이 된 셈이지요. 스승이 된 셈이죠. 오늘은 사도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1차 투옥 때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4장에서는 함께 있는 자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스승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으로 보게 되었고요.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인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는 복음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현재 와서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지금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를 설명하기를 신실한 자,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급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한 예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 빌레몬서 1장에 의하면 그는 과거에 이 골로새 교회 직분자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종의 자리에서 그냥 일하면 되는 건데 종이니까 집을 뛰쳐나왔어요. 가출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재산에 손실을 끼치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이건 2중 3중 잘못한 거죠. 종의 자리에서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못한 거지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지요. 이런저런 면으로 보면 이 사람은 과거로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기 자리를 뛰쳐나와 가출해버리고 이건 주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죠.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난 후부터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오늘 강조된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다분히 과거적으로 볼 때 신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또 사랑받는 형제라고 얘기하죠. 옛날에는 미움받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자, 바울은 이 사람을 지금 동료로 취급하고 소개를 하고 있고, 성경의 기록을 남기라고 하신 성령의 뜻에 의하면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보시느냐?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거예요. 과거에 엉터리로 살았다 하더라도 혹시 말이에요, 남에게 손해나 끼치고 자리를 이탈하고 등등 좋지 않는 부정적이고 비성경적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성경적인 자리로 돌아와 살면 주님은 높이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다행스럽지 않나요? 감사한 일이고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에 의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아리스다고, 그다음에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성경에 보니까 원래 할레파였다 그랬어요. 할레파라고 하는 말은 좀 전문적인 말이니까 설명을 해드립니다. 천국에 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한 파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발전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은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나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행위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해지는 쪽으로 갈 뿐이지 온전해지는 날은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이거 성경의 주장인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원래 할레파였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바울에게 걱정의 대상들이었는데 지금은 위로의 대상이 되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도 과거는 성경적인 자리가 아닌 자리였지만 지금은 성경적인 가치의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이렇게 보면 남에게 미안하지만은 피해를 주는 자들도 있지요. 때로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자들도 있습니다. 뭐 이단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신앙의 자세여야 되느냐? 물론 내가 무장을 해야 되겠지만 저들과는 단절하면 안 됩니다. 저들도 불쌍하잖아요. 저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은 과거의 엉터리로 살았다 하더라도, 과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과거는 할레파처럼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르면 되는 거니까, 주님은 지금을 보시는 거니까 지금 좋은 자리에 오도록 듣든가 아니 듣든가 복음은 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혹 우리도 말씀에 비춰보면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있지요. 남만 좋겠어요? 나도 더 많이 줄 수도 있지요. 나 때문에 지금 마치 가슴에 대못이 박혀서 신음하고 있는 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이제는 내가 피해를 주는 자가 아니라,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위로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보다는 현재 자리를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현재 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남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현재의 자리가 신앙적인 자리, 성경적인 자리가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장과 3장을 쭉 읽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또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에 주님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등장한 교회가 7교회인데 참 다양해요. 근데 주님이 어떤 교회는 칭찬이 아주 길어요. 아이고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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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그런데 이건 하나 고쳐야 되겠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은 아예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아,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넌 최고야. 늘 주님이 그런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책망만 받아. 칭찬이 한 톨도 없어. 여러분 어떠세요? 뭐 손들어 표할 수도 없는 거고. 좋아요. 그런데 이 7교회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칭찬과 책망이 있든지 간에, 칭찬만 있든지 간에, 책망만 있든지 간에 공통된 내용은 이겁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칭찬이 많고 책망이 하나인데 그거 이겨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기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학교 100명의 학생 중에 꼴등을 한 아이 보고 너 힘내라, 1등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꼴등만 계속 하다가.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좀 시원찮게 살았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걱정 맙시다. 네. 주님은 문을 열고 기다리시면서 오늘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도 현재의 자리가 좋은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진리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 전제합니다. 뭐 이게 예배 자리니까 성경적인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탈할 수도 있어요. 벗어날 수도 있다고. 역시 지금이 중요한데 넘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성경적인 자리라면 지켜야지요. 성경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바꿔야 되겠지만 이미 성경적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벗어나지 않도록은 또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데마도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나와요. 데마가 나와요. 데마. 근데 이 데마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골로새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1차 투옥을 하고 있는 바울 곁에 데마도 있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2차 투옥에 대한 기록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2차 감옥에 투옥이 됐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1차 때는 골로새서고 2차 때는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이 데마가 한 번 더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세월로 말하면 61년에서 69년 사이니까 뭐 한 7년 정도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면 돼요.
1차와 2차의 간격이 뭐 빠르게 잡으면은 한 4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확한 기록물이 없으니까 누구 때에 뭐 투옥이 됐다 이런 정도만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뿐이죠. 그러나 몇 년 후에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서 편지를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대마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좋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나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 때는 곁에 있었는데 2차 때는 조금 있다가 힘들 것 같으니까 가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아주 눈물이 날 만한 대목입니다. 이 사람으로 보면 과거는 복음적인 자리에 머물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1차 투옥 때도 곁에 있어주고 바울을 응원하고 바울을 도운 사람이었으니까 바울과 같은 위치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복음적인 자리죠. 그런 그가 이탈을 했다 그 말. 어느 쪽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갔대요. 데살로니가로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죠.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마음대로 구경도 못 다니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 누릴 수도 없었던 그러한 답답한 감옥 속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앙을 딱 뺑개쳐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 버린 사람이 대마예요. 대마를 정리하면 복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을 할 정도면 상당히 직분이 높았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이 참 중요한데 지금은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최고의 복된 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된다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이 정리를 합니다. 나와 주님과는 관계 없습니다라고 하는 대외적으로 선언한 사건을 벌립니다. 그게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행위였습니다. 자, 이 사람을 이 위에다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은 전에는 아니 지금은 사도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탈해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자리를 평생 사수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사도행전 1장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었노라고. 그리고 후손도 복되지 못했노라고. 성경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야,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찬양하던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가버렸다. 이 말은 다른 복음이란 말은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할례파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번, 2번 복음이 아니라 아예 복음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쉽게 편하게 말하면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으로 속히 떠났다 하면서 야, 참 신기하다. 아니, 예수님 좋다고 했던 지가 어제 그제인데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도대체 뭐냐 이게? 이상한 사람들 많지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하는 교훈인데, 그러면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은 원래는 모였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배 잘 드렸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점점 패하여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생기는데 너희들은 닮으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경고한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진리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있다가 세상이 좋아서 돌아간 자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기 결석자, 장결 해당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장기 결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지금은 좋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이단에 빠져 있다. 이단의 책자를 들면서 이단을 홍보하고 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저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무장해서 진리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역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복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저들이 알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혹 우리도 복음에 서 있다가 바른 교리에 서 있다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멈추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뜸해지거나 자주 왔던 우리가 이제는 가끔 오거나, 이건 지금의 신앙의 상태는 죄송하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바꿔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을 중요시 하십니다. 지금 어떤 자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었노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과거에 나는 정말로 열심히 찬양도 하고 교사도 했다.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이 중요한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으신가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든다면 이 또한 멈춰야 할 것입니다. 꼬박꼬박 참석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로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은 주일도 못 지키는 사람이 되고 말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지금 진리에 서 있는 것이 사는 길이며 복음에 서 있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좋은 신앙에 서 있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현재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 때로는 사명을 갖고 있기도 하지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본문에 보면 골로새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파송자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와서 바울과 함께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증언해 주냐 하면은,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가 보니까 나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간절히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걸 내가 보았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골로새 교회가 파송을 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왔어요. 지금 사명이 뭔가요? 바울을 돕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만을 돕지 않고 파송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걸 내가 목격을 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수고한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증언하노라. 그럼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 일설에 의하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형성되었다고 해요.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수고해주는 것이 에바브라의 이 사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네 가지 사명이 드러나게 있었던 거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바울을 돕는 일. 내가 증언하노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맡은 일은 목숨 걸고 한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 맡은 일은 무엇인가요? 사명을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나오는데, 데마와 함께 나오지요. 앞부분에 보면 의사 누가가 나오는데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누가도 곁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데마도 있었고, 데마는 뒤에 보니까 사라지고 말았죠. 근데 이 누가는 그러면 어땠을까? 지금 이때는 1차 투옥 때라 그랬죠. 근데 동시에 이슬이 아마 비슷하게 같은 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2차로 투옥되었을 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라 그랬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에 대하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다 그랬죠?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1차 때하고는 달리 2차 때는 아주 침울합니다. 왜냐하면 사형 원도를 받아가지고 있어서 곧 죽습니다.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곁에 있던 데마는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겠네 싶었던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제가 힌트로 계속 제가 누가 그랬냐고 물었던 이유가 누가여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 누가는 누구인가요? 제가 볼 때는 다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의사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곁에 왜 있었느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질병이 좀 있었어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안질이 심했을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도 있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아무튼 자세히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질병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왜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이 바울을 육신적인 질병을 위하여 누가가 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때도 거기에 있었고 지금 2차 때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만큼은 그 자리를 사수하고 있었던 거죠. 건강할 때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는 조역자였습니다. 누가는 사실은 동역자였습니다. 단순히 의사로서 돕는 것이 아니라 때론 동역자로서도 도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는 전에도 사명의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사명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지요. 그분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저들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귀히 여기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앞장서서 수고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주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왜냐?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귀하게 보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귀히 여기시다면 우리도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 일 하다가 몸이 상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더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허비해 가면서 자기 삽이 다 들어가면서 수고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또한 우리가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만큼은 또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결론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사명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명. 저는 가정에 돌아가면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두 아들의 다 출가는 했지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제 사명의 자리입니다. 아내의 이취에서 볼 때 남편이 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럼 언제 끝나느냐? 죽을 때 끝납니다. 그러면 아버지이기를, 남편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종종 보면 그냥 사는데 이 길을 포기한 사람들도 종종 보입니다. 여러분, 남편 이 길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아내 이 길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자녀 이 길을 포기해도 안 됩니다. 부모이기도 하시는 이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부모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다 컸는데요. 근데 다 큰 자식들을 둔 부모님들께 제가 묻지요. 자식이 없어졌습니까? 늘 마음에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집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이제 뭐 하는 걸 보면 자식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만 나보다 더 많이 품은 것 같아. 아, 엄마는 엄마구나. 사모도 되지만 엄마는 엄마구나. 그래서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엄마를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엄마 포기해 보세요. 아버지를 포기해 보세요. 자녀를 포기해 보세요. 어떤 삶이 상상이 되신가요? 다 컸다고 제쳐놓으셨으니까 그것이 통 큰 민주주의인가요?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가요? 자유로우신 것인 건가요? 부모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각 가정에서의 어떤 그 위치들이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놓치면 가정이 위태로워집니다. 가정은 여러분의 또 다른 사명터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인사할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혹시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날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에 돌아오면 교회에서 받은 사명이 있죠.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교회에 오면 교회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정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다양한 사명 다 감당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 잘하는데 가정이 영 아니야. 이건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가정은 기가 막히게 챙기는데 교회 와서는 또 안 그렇다. 어떤 사람은 회사만큼은 또 뭐 그냥 사소하는데 교회고 집이고는 팽개친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